20대 때는 망고가 수입이 거의 안 됐어요. 그래서 망고를 직접 본 적도 없고 망고 맛 음료수, 망고 맛 주스나 아이스크림을 먹고 망고가 뭐 이런 맛이겠구나 라고 이제 상상을 했었어요. 근데 제가 아는 어떤 그 누님께서 태국에 여행을 갔다 오셔서 망고에 대해서 이제 설명을 막 해주시더라고요. 이 안에도 되게 그 과육이 노랗고 껍질을 까고 먹을 수 있는 부분이 그렇게 많지 않다. 왜냐면 가운데 씨가 엄청난 크게 씨가 자리 잡고 있어가지고 그걸 다 도려내면 막상 먹을 게 많이 있지 않다. 그리고 이거는 되게 후숙을 시켜야지 맛있게 먹을 수 있는 과일이다. 이렇게 설명을 했었어요. 근데 여러분들 여기 두 명의 사람이 있습니다. 한 명은 어떤 사람이냐면 아까 제가 말한 것처럼 망고를 사진으로 보고 주위 사람들한테 얘기를 많이 들은 사람이 있어요. 어떤 색이고 그다음에 사이즈는 어느 정도만 하고 또 이게 어떤 맛이 난다. 굉장히 달콤하다. 이렇게 얘기를 들은 사람이 있고 여기 또 한 사람은 망고를 직접 먹어본 사람이 있어요. 그래서 그 달콤하다는 망고가 달콤하다는 그 말이 무슨 의미인지 정확히 이해를 하고 있는 것이죠. 그럼 제가 질문을 하나 할게요. 장가오니 이 망고를 들어본 사람이랑 망고를 실제로 들어서 손에 들고 먹어본 사람이랑 누가 망고를 정확히 안다고 말할 수 있어요? 망고를 먹어본 사람. 먹어본 사람 진짜 먹어봤고 실제적으로 망고를 나는 알고 있다라고 말할 수 있는 것이죠. 여러분들 기독교 신앙도 이와 같습니다. 기독교 신앙은 우리가 지식을 강조하고 교리를 강조하지만 그냥 단지 머리로 아는 것이 나는 하나님을 믿는다고 말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이게 뭐냐면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내가 실제적으로 맛을 봐야 되는 거예요. 경험해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의 감정도 여러분의 의지도 하나님의 말씀 앞에 깊이 경험되어져야만 내가 기쁨을 누릴 수가 있는 것이고 그 기쁨을 토대로 하나님 말씀에 온전히 순종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 교리를 배우는 목적은 뭐냐면 하나님을 어떻게 하면 더 정확하게 알 수 있을까? 라는 부분이 첫 번째지만 두 번째로는 이걸 그냥 교리만 계속 배우고 암송하고 외우고 여기서 끝나면 안 되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알겠죠? 교리는 경험되어야 되는 거예요. 마치 망고를 먹어보고 그 사람이 말한 그 달콤한 게 이런 맛이구나. 그분이 되게 이 특유의 냄새가 망고 향이 난다고 그랬는데 그게 이 냄새였어 라고 말하는 거예요. 우리가 이제 교리를 배우잖아요. 하나님에 대해서 배우는데 하나님이 이런 분이다. 자비하시다. 놀라운 은혜를 베푸신다. 이런 것들이 그냥 머리에만 남아 있어서 맞아. 하나님은 은혜로우셔. 하나님은 자비로우신 분이래. 하나님은 노하기를 화를 더디내는 분이래. 이렇게 배웠어. 나 그렇게 알고 있어. 라고 말하는 게 아니라 여러분의 온 영혼을 통해서 그 하나님이 정말 느껴져야 돼요. 이렇게 경험되어져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기독교를 경험적으로 알기 위해서 첫 번째 단계가 뭐냐면 이 교리를 배우는 거고 이것과 더불어서 제가 외민 소요리 문답을 소개할 때 처음에 강조했던 부분 뭐가 같이 가야 된다고 했죠?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그 은혜의 수단 말씀과 큰 가운 말씀과 뭐가 같이 가야 돼요? 두 글자 말씀과 시온이 땡 말씀과 기억으로 시작합니다. 기억 디귿 추석 힌트 딩동댕 말씀과 기도. 그래서 이 두 개는 세트 메뉴라고 했죠. 항상 같이 가야 돼요. 항상. 그러니까 말씀이 50을 가면 기도도 50을 가야 돼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그래서 우리 옛날 속담에 이런 말이 있어요. 바늘 가는데 실이 간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바늘만 있으면 옷을 꿰맬 수가 없어. 실만 있으면 옷을 꿰맬 수가 없어요. 두 개가 같이 있어야지만 옷을 꿰맬 수가 있다. 그 목적에 맞게 쓸 수 있다.
말씀과 기도가 항상 같이 가야 된다. 동일한 수준으로. 아시겠죠? 그래서 하나님 앞에 구해야 되는 거예요. 자, 오늘은 지난주에는 산문을 배웠습니다. 성경이 중요하게 가르치는 것이 무엇입니까? 라고 얘기를 했고, 성경은 특별히 하나님에 대해서 우리가 무엇을 믿어야 하는지와 첫 번째, 그 다음에 우리가 행해야 되는 의무가 무엇인가, 그 두 가지를 중요하게 가르친다. 그래서 이 소요리문답 4문은 전체를 요약하는 지도와 같다고 얘기를 했어요. 그죠? 1문부터 38문까지가 우리가 하나님에 관해서 무엇을 믿어야 하는가를 가르치고 있고, 39문부터 107문까지는 그렇다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마땅히 해야 되는 의무가 무엇인가 라는 부분을 가르치고 있다라고 얘기를 했어요. 자, 오늘은 지난주에 3문을 했고 오늘은 4문을 할 차례인데 제가 이제 읽을 테니까 여러분 따라 읽으시면 됩니다. 하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하나님은 어떤 분이신가? 자, 대답. 하나님은 영이시며 그의 존재하심과 하나님은 영이시며 그의 존재하심과 지혜와 권능과 거룩하심과 지혜와 권능과 거룩하심과 공의와 선하심과 진실하심이 공의와 선하심과 진실하심이 이 부분이 중요합니다. 무한하시고 영원하시고 불변하신 분이십니다. 무한하시고 영원하시며 불변하신 분이십니다. 네. 이게 지금 하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라고 질문을 하고 있잖아요. 이걸 다른 말로 하면 하나님의 속성은 무엇입니까? 라고 질문할 수가 있고 또 더 쉽게 표현하자면 우리가 하나님에 대해서 믿는다고 말을 하는데 그 믿는다는 믿음의 내용은 무엇입니까? 라고 질문할 수 있는 거예요. 네, 오늘 이제 답이 나와 있죠. 첫 번째 답. 하나님은 영이시다. 하나님이 영이시라는 말은 무엇을 의미할까요? 하나님이 영이시다. 육신이 아니라는 뜻이죠. 그 다음에 하나님이 영이라는 것은 우리 눈에 보이지 않는다는 것을 전제하는 겁니다. 영은 왜냐하면 형체가 없어요. 형태가 없는 거고 사람처럼 우리는 머리 그리고 몸이 있고 팔다리가 있잖아요. 그 형체가 있다라고 표현을 하는 거예요. 짐승들도 형체가 있고 꽃이나 나무도 형체가 다 있어요. 근데 하나님은 이 중요한 부분이에요. 영이시다. 영이시라는 거는 하나님은 눈에 보이지 않으실 뿐만 아니라 어떠한 형체를 가지지 않으신다라고 말을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예를 들어서 저는 이제 만약에 뭐 그럴 수는 없지만 하나님이 형체를 가지셨다라고 하면 어떻게 됐을까? 그러면 인간들의 우리의 그 불완전하고 완악함 때문에 즉각적으로 10계명 1계명으로 달려가게 될 것 같아요. 제일 먼저 뭐라고 했어요? 하나님의 형체가 있으시다면 우리는 우리 눈에 보이는 하나님을 어떻게 하겠어요? 새기겠죠. 또 만들고 신상을 만들고 그 출애굽기에 보면 모세가 시내산에 하나님의 율법을 받으러 올라갔는데 아론을 부추겨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뭘 만들었어요? 황금 송아지를 만들었잖아. 근데 여기서 놀라운 고백이 있어요. 황금 송아지를 만들고 뭐라고 하냐면 이 우상을 위해서 우리가 예배드리자, 이 우상 앞에 우리가 절하자 이렇게 얘기하지 않았어요. 뭐라고 하냐면 이는 너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해낸 너희의 구원자 하나님이시다 라고 얘기를 한 거예요. 그 정도로 우리가 완악하고 불완전하다, 사람은.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이 만약에 형체가 있었다면 우리는 어떤 형태로든 그 형체를 만들어서 신상을 만들어서 그걸 숭배했을 가능성이 매우 크다라고 말할 수 있어요. 그 다음에 또 중요한 게 두 가지가 있는데 이게 뭐냐면 우리가 존경하는 존 칼빈 목사님이라는 분이 계시는데 그분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기독교 강요라는 그 유명한 책에서 첫 번째로 강조하는 게 있어요. 우리가 반드시 알아야 될 지식이 두 가지가 있는데 첫 번째는 뭐냐면 살아계신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고 두 번째는 그 살아계신 하나님을 아는 지식으로 말미암아 나오는 우리 자신에 대한 인간에 대한 지식입니다 라고 이렇게 강조를 했어요.
인생을 살아가면서 꼭 알아야 될 두 가지가 있는데, 첫 번째가 하나님을 알아야 되는 지식, 두 번째가 인간을 아는 지식이다. 근데 아까 말한 것처럼 이거는 그냥 쉽게 한 문장으로 이렇게 요약이 돼 있지만 쉬운 내용은 아니에요. 왜냐하면 그 안에는 수많은 내용들이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그러니까 단지 예를 들어서 큰 가훈이가 학교에 가서 누가 이제 물어본단 말이에요. 기독교에서 중요하게 가르치는 게 뭐야? 너 교회 다니잖아, 그지? 이렇게 물어보면 가훈이가 너 이 칼빈이라고 알아? 이렇게 말하면서 자, 야, 우리에게 정말 중요한 두 가지 지식이 있어. 그게 뭐냐면 첫 번째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고 두 번째는 사람을 어떤 존재인지 아는 지식이 중요해. 라고 말하고 끝난다면 별 그렇게 뭐 그것도 훌륭하지만 큰 의미가 없을 수 있는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을 아는 지식과 사람을 아는 지식이라는 그 말 안에는 엄청난 내용들이 포함되어 있고 그 하나님을 아는 지식에 관해서 오늘 이 소요림자 4문이 개관을 해주는 거예요. 이렇게 소개를. 그래서 두 번째, 그의 존재하심과 지혜와 권능과 거룩하심과 공의와 선하심과 진실하심이, 그러니까 하나님의 속성, 하나님의 성품, 하나님이 가지고 계신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나타내는 그 내용들이 성경에는 다 자세히 기록되어 있어요. 가희야, 성경에 나오는 하나님의 성품을 한번 아는 거 하나만 얘기해 볼래요?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혹시 아는 거 있어요? 선하심. 선하심. 그 너무 중요한 성품 중에 하나예요. 속성 중에 하나입니다. 우리 시원이 하나님은 어떤 분이세요? 전능하심. 전능하심. 우리 큰 가온 하나님은 어떤 분이시지? 무한하시다. 오. 그다음에 짱 가온이 하나님은 어떤 분이세요? 예, 지금 가온이가 알고는 있지만 표현이 이제 잘 안 나오는 상황이 있습니다. 자, 하나님은 이러한 것들을 그 성품들, 속성들을 가지고 계신 분이에요. 근데 우리 사람들하고 하나님과 하나님의 형상을 닮은 사람 안에도 하나님의 속성의 일부가 들어 있습니다. 그렇지만 하나님만 고유적으로 가지고 있는 걸 어려운 말로 이제 비공유적 속성이라고 하고 그게 하나님을 하나님 되게 하는 그 내용인데 그게 뭐냐면 성경에 보면 무수히 많은 하나님을 계시하는 내용들이 있어요. 하나님은 선하시고 아까 말한 것처럼 지혜로우시고 또 영원하시고 우리는 피조됐기 때문에 시작이 있고 끝이 있어요. 근데 하나님은 시작도 없고 끝이 없으신 분이에요. 영원하신 분이에요. 그리고 무한하시다. 한계가 없어요. 그 다음에 그 데요림답이나 다른 신앙고백서에 보면 하나님을 이렇게 표현합니다. 선하시는데 그냥 선하신 게 아니라 지극히 선하시다. 그 다음에 지극히 영원하시다. 지극히 자비로우시다. 근데 이 지극히란 말은 뭐냐면 이거보다 더 할 수 없을 정도로 최고의 상태를 얘기하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알겠죠? 더할 나위 없어요. 거룩하시다. 지극히 거룩하시다는 거는 이 이상 더 거룩할 수 없다는 뜻이에요. 완벽하시다. 완전하신 분이시다. 근데 여기 더불어서 오늘 마지막으로 이제 얘기를 할 텐데 그분은 하나님은 영이시고 또 이 지극히 선하시고 지극히 영원하시고 지극히 지혜로우시고 지극히 자비로우시고 지극히 아주 지혜로우시고 모든 그 속성들을 가지고 계시는데 이 속성들 가운데 아주 그 두드러진 특징은 뭐냐면 영원하시고 불변하시고 무한하시다. 영원하시고 불변하시고 무한하시다. 하나님의 속성이에요. 제가 담임 목사님하고 여러분들 주일학교 때 이렇게 성경 공부하는 시간에 담임 목사님하고 성경 공부를 같이 하거든요. 근데 이제 하나님이 이런 속성들을 배웠어요. 같이. 그래서 속성들을 배우고 기도했어요. 하나님 앞에 이러한 하나님의 놀라운 영광들을 보게 해달라고 기도했습니다. 그때 하나님 성령께서 감동시켜 주셨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알지 못하는 상태에서는 하나님을 제대로 믿을 수가 없는 거야. 하나님을 어떤 분인지 정확히 알 때에 그 다음에 기도할 때에 하나님께서 깨닫게 하시는 거예요. 아시겠죠? 자, 기도하겠습니다.